안녕하세요. 부처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인생은 소풍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어떤 분은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마음에 와닿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몸이 아프고, 미래가 불안한데, 인생이 소풍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답을 드리려 합니다. 인생은 소풍이다 라는 이 짧은 말 속에 부처님께서 평생을 통해 가르치신 깊고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관련된 경전 말씀과 함께 이 가르침을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생은 소풍이다 라는 표현은 특정 경전에 딱 이 한 문장으로 등장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에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핵심 통찰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뿌리는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인생은 소풍이다 라는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다. 이 진리를 지혜로써 볼 때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이 구절을 잘 읽어보세요. 부처님은 모든 것이 덧없다는 것을 슬프게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지혜로써 볼 때 오히려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소풍을 생각해 보세요. 소풍을 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나요? 도시락을 싸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 길이 때로는 오르막이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갑자기 비가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풍을 나온 사람은 그 오르막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소풍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는 것을, 비가 오면 곧 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풍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풍 중에는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꽃 한 송이도,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는 시간도, 풀밭에 누워 바라보는 하늘도 모두 소중합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생을 바로 이렇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바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몸은 잠깐 머무는 것이다. 마치 나그네가 주막에 잠시 들렀다 가는 것과 같다. 이 몸에 집착하지 말라. 이 몸이 나라고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몸이 나가 아니라면 나는 무엇이냐고요. 하지만 부처님은 허물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소풍에서 짐이 무거우면 소풍이 고통스럽습니다. 필요 이상의 짐을 지고 소풍을 나온 사람은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짊어지고 있는 집착, 욕심, 분노, 두려움이 바로 그 무거운 짐입니다.
부처님은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같은 길도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삶이어도 더 밝게 살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고 마음이 더럽혀지면 세상이 더럽혀진다. 마음밖에 세상이 따로 없으니 세상을 바꾸려거든 먼저 마음을 바꾸어라. 소풍을 즐기는 사람과 소풍을 힘들어하는 사람의 차이는 길이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걷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지금 삶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고통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고통은 실제한다고 하셨습니다. 고진멸도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가 바로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없는 척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인 고통의 원인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 즉 끝없는 갈망과 집착입니다. 소풍 중에 힘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오르막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지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비가 온다고 소풍을 망쳤다고 느끼는 것은 날씨가 완벽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 그 간격이 고통입니다. 부처님은 그 기대 자체를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중화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욕망을 따라가면 고통이 따라오고 욕망을 내려놓으면 평안이 따라온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마음의 상태가 삶을 만든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냐고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게으름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에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풍에서 목적지까지 열심히 걷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습니다.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 자체를 즐깁니다. 이것이 인생을 소풍처럼 사는 방식입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형상은 공하고 공한 것이 곧 형상이다. 이 구절은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 뜻을 어렵게 느끼십니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사람도, 재물도, 명예도, 심지어 나의 몸도 모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사라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빈 그릇이어야 음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빈손이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소풍에서 어제 먹은 도시락 빈통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오늘의 도시락을 담을 수 없습니다. 지나간 것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나간 상처, 지나간 실패, 지나간 관계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색즉시공의 실천적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거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했거나 그 기억이 지금도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서 현재를 방해합니다. 부처님은 그 기억을 잊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그 기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되 그것이 지금의 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앙구타라 니까야 증지부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를 좇지 말라.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깊이 보라.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것을 알고 깨달아라. 오늘을 열심히 살라. 누가 내일 죽음이 오는 것을 알겠는가? 이 말씀은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직접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살지 말고 미래에도 살지 말고 지금 여기에 살라는 것입니다. 소풍을 나온 사람이 집에서 있었던 일을 내내 생각하거나 소풍이 끝나고 나서 해야 할 일을 걱정하면서 걷는다면 그것은 소풍이 아닙니다. 몸은 산 위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풍은 지금 이 순간 내 발 아래 풀의 감촉을 느끼고 바람의 냄새를 맡고 함께 걷는 사람의 숨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음, 사티SATI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 그것이 수행의 핵심이고 인생을 소풍처럼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지금 이 순간에 가난하고 아프고 외롭다면 그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냐고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처님도 이 질문에 직접 답을 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가 새는 집에는 빗물이 들어오듯 수행이 없는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든다. 하지만 잘 지어진 집에는 비가 새지 않듯 잘 닦인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들지 못한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고통에 압도되지 않으려면 마음을 미리 닦아두어야 합니다. 소풍 전에 체력을 길러두어야 험한 길도 걸을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 마음을 닦아두어야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끼는 것,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욕심이 일어날 때 그 욕심을 바라보는 것, 화가 날 때 그 화를 바라보는 것, 이것들이 모두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수행이 쌓이면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소풍 중에 비가 와도 잘 준비된 소풍꾼은 우산을 펴고 계속 걷습니다. 준비가 안 된 소풍꾼은 비가 오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같은 비인데 반응이 다른 것은 준비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인생을 소풍이라고 할 때의 또 다른 의미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소풍에는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소풍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풍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있었고 수많은 인연들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들을 만납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내 전생의 부모였고 내 미래의 부처이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을 부모를 대하듯 스승을 대하듯 공경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가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까지도 내 전생의 부모였고 내 미래의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인연 사상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만남이 기쁜 것이든 힘든 것이든 모두 내가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소풍 중에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는 친구도 있고, 길을 잘못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는 낯선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만남이 소풍을 완성합니다. 소풍에서 좋은 사람만 만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불편한 만남도 소풍의 일부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그것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프다.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나의 병도 낫는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내 주변의 고통에도 눈을 뜨아야 합니다. 소풍에서 함께 가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혼자만 즐겁게 앞서가면 그것은 좋은 소풍이 아닙니다. 뒤처진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짐을 나눠 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소풍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자는 타인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고, 비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소풍을 혼자 즐기지 않습니다. 함께 즐깁니다. 그리고 함께 즐기는 소풍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소풍이라고 할 때 담긴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소풍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즐거운 소풍이어도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이 소풍을 끝내고 돌아가야 합니다.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을 직시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 오히려 삶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반열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덧없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짧지만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덧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풍이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풍경을 눈에 담고 지금 함께 걷는 사람의 손을 꼭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완성입니다. 소풍이 끝나야 소풍이 완성되는 것처럼
죽음이 있어야 삶이 완성됩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기다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평온함이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은 죽은 후에 가는 어떤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평온한 마음의 상태는 죽음 이후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순간이 바로 작은 열반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구절은 육조해능 스님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 순간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도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결과에도 집착하지 말고 순수하게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풍을 나온 사람이 소풍의 결과에 집착하면 소풍이 힘들어집니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해야 한다. 남보다 더 좋은 자리를 잡아야 한다. 더 비싼 도시락을 싸와야 한다. 이런 집착들이 소풍을 경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머무는 바 없이 걷는 소풍꾼은 다릅니다. 그는 목적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걷는 그 길 자체를 즐깁니다.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습니다. 남보다 앞서든 뒤처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발 아래 길이 있고 내 옆에 함께 걷는 사람이 있고 머리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소풍처럼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 삶은 소풍이 아니다. 전쟁 같다. 형벌 같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처님도 왕자로 태어났지만 삶의 고통을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구도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6년 동안 혹독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소풍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은 극한의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깨달음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깨달음 이후의 45년은 진정한 소풍이었습니다. 고통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늙음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 없이 흘려보내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삶. 그것이 소풍 같은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조금 더 가볍게 살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과거의 원망을 조금 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조금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울방울 물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조금씩 선을 쌓아 자신을 가득 채운다. 소풍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습니다. 한 걸음씩 걸으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세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걸으세요. 그것이 인생을 소풍처럼 사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마디 말이라도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단 한마디 말만 못하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 중에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소풍이다. 집이 있기 때문에 소풍을 나올 수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소풍이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곳을 본래 면목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 본래 모습은 두려움도 없고 집착도 없고 욕심도 없는 맑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풍 중에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소풍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듯 우리는 그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소풍 중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지 마세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함께 걷는 사람의 손을 잡으세요. 길가에 핀 꽃을 한 번쯤 바라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인생은 소풍입니다. 그리고 이 소풍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풍처럼 가볍고 감사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은 말씀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더 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으신 구절을 알려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의 지혜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